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여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무궁한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동서사방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있사옵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좌정하시며 주의 천사들이 화답하고 내생물들이 함께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 포로에서 벗어나 통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23일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 전 세계 인터넷 중계 방송으로 브리핑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흥분에 빠져 있어요. 막 흥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태양계 밖에
또 하나의 지구를 찾았다 하는 그 인터넷 브리핑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나사는 20년 동안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1030개의 이 우주 속에 지구랑 비슷한 행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구와 닮은 정말로 거의 똑같은 행성을 찾았다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미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지난 주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똑같길래 그런가?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지구 환경과 너무나도 놀랍도록 흡사한 행성 케플러 452번과 케플러 450 스몰 b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케플러 452번은 태양 같은 항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항성을 돌고 있는 지구 같은 행성 케플러 452 스몰 b, 이름이 그렇게 붙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 지구와 같으냐. 태양보다 조금 더 큰 항성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보다 조금 큰 행성입니다. 그러나 1년 주기가 385일, 우리 지구의 365일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흥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지구와 똑 닮은 별을 찾기에 열심히냐? 여러분, 그 천체 우주의 별자리에 대한 책을 보면 말이죠. 제가 책을 집에 이렇게 큰 책을 몇 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지구만한 별을 찾기는요, 모래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우주가 그렇게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찾은 게 너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래사장, 해운대 모래사장에 그냥 모래 하나예요. 이 지구 같은 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흥분되죠? 예? 코에서 김만 나와요? 흥분되긴커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까지 가려면 1400광년입니다. 아무리 지구와 똑같아가지고 가스층으로 되지 않고 안반으로 돼서 물이 고여있는 그런 행성이라 할지라도 가려면 빛의 속도로 1400년간 가야 된다니까. 빛의 속도로. 그림의 떡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저렇게 흥분하나. 지금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지금 나사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 가운데 지구와 흡사한 그런 또 태양계 행성은 화성이거든요. 붉은 별 화성. 그런데 무인 탐사기는 거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유인 탐사기가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2명 내지 5명을 사람을 싣고 400일 동안, 달나라는 뭐 며칠간이었지만은 화성을 400일 동안 가려면 물이 수십 톤이 필요하고 음식이 수십 톤, 그리고 400일 동안 끈질기게 날아가기 위해서 연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그걸 들고 대기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엄청난 무게로 또 화성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려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는 400일 편도가 걸리는 화성도 사람을 착륙시키려고 하니까 머리가 찌근찌근 아픈 거예요. 엄청난 물, 음식, 연료, 그 무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떻게 최소하게 줄일 것이냐, 연료는 현지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뭐 이런 연구로 머리 터지고 있는 거예요. 화성까지 가는 거는 다 개발이 됐는데 사람을 거기다가 옮기는 거는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이토록 열을 냅니까?
이 지구의 위성이 종말이 다 가까운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 직전에 있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다른 위성에 이민을 시켜서 지구가 멸망할 때 거기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실현될런지 성경에는 너희가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날 심판 때 끌어내릴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태양계 밖에 지구랑 똑같은 물도 있고 기후도 있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펄펄 뛰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400년, 그러니까 몇 킬로냐면 1경 3204조 킬로미터입니다. 그거 언제 갔다 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없었습니다. 축제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뭐죠?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계란값이죠. 계란값. 지난 6월 달부터 84.5%가 올라간 계란값이 더 우리는 신경 쓰여. 중국집에 가면 비빔밥, 볶음밥, 계란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핫사우 수프. 이 중국 음식 먹으려면 계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팬더, 가끔 가서 먹는 그 팬더에도 그 밥, 볶음밥에 계란을 뺐지 않습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계란 그 후라이가 안 나올까봐 속으로 쪼였는데 보니까 조금 양은 줄었지만 나왔긴 나왔더라고요. 계란 가격이 84.5%, 이게 더 신경 쓰여. 1400년 동안 가야 되는 지구와 똑 닮은 행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15개 주에 조류 독감이 퍼져서 닭들을 살처분하는 바람에 계란값이 튀어오른 거예요. 계란값이 튀어올랐어요. 우리는 이게 더 신경 쓰입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힘들겠어요. 까딱하면 목사님들 설교가 1400년 동안 날아가야 되는 4000년, 6000년 전의 말씀이니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집니까? 모두 다 앉아가지고 월요일날 직장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6000년 전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마 꼭 지구를 닮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흥분하는 사람들과 차라리 계란값이 올라가서 그게 신경 쓰이는 우리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 또 한 번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세 소녀 아탐 비치라고 하는 청소년 소녀가 그의 할아버지 부부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주 상공을 나르고 있다가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그만 레드우드 키 큰 나무에 부딪히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레드우드 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부부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고, 몸이 다리가 으깨진 이 아톰 비치 소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정신 차리게 하려고 깨워보려고 막 애를 쓰고 시도하는데 두 분 다 절도한 거예요. 이젠 자기도 피투성이가 된 이 허벅지 다리를 방치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말이죠, 이빨로 막 찢어서 자기 허벅지를 환도뼈를 막 묶은 다음에 다리를 질질 끄고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정말 정석대로 잘 찾아간 거예요. 시냇물, 개울물이 쫄쫄 흐르는 물을 따라가다 산길로 들어서고 그 산길의 물이 점점 큰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날이 저물자 늑대 소리가 들리고 야생 동물들이 으르렁 소리가 들리는 그 밤에 모래사장, 모래 언덕에 걸쳐서 숨어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 그 강을 따라 내려오니까 그
거대한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었고, 고속도로에서 손을 흔들면서 피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오케나 건 카운티에 보안관 프랭크 로저스가 나타나서 그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보도되자 전문가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소녀가 저렇게 담대히, 저렇게 비상한 머리로 정석대로 산속에서 인가로 내려올 수 있었는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너무 영리한 소녀라고 기자들이 뛰어가서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다리는 붕대로 묶고 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TV쇼를 봤어요. 서바이벌 쇼를 봤거든요. 서바이벌 쇼를 보니까 거기서 하는 그대로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고속도로를 만나고 목숨을 살리게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맨날 팝콘 들고 TV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몸을 쏙 빠뜨리고 TV를 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야단 맞고 쫓겨다니던 이 청소년 처녀가 그 TV의 프로그램 서바이벌 쇼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부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산악에서 인가가 있는 도시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얻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한 산상보훈의 절정 부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서바이벌을 주는 서바이벌 쇼보다 더 귀한 삶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이고, 그거 실천도 못할 산상수훈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네. 너무 귀에 딱지 듣고 부담스러운 말인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했다면 오늘 저 설교도 안 해요. 그런데 임기 초기부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FBI가 저를 추적할까봐 계속 컷하고 편집을 하도 없습니다만은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된 얘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바마는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미국 쪽박나고 세계 열등 국가 된다. 성경은 이미 고전이다. 무슨 성경대로 사냐?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를 조롱했던 본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한 대통령이 성경을 조롱하는 말,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조롱했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미혹될까봐, 헷갈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서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고 국법이 정해지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뭔가 연구 많이 합니다. 그 연구가 많이들 나와요. 이번에 24일부터 3박 4일로 케냐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케냐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네 번째 방문입니다. 88년도에 케냐를 방문해서 할머니를 만나죠. 그 다음에 91년도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케냐를 가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상원 의원 시절에 가죠. 여지껏 3번 갔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한 번도 안 갔지만 그의 아버지 고향을 이번에 가게 되죠. 명분은 테러 방지와 인권 문제를 대통령과 의논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자기의 일가 친척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88년도에 만났던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백인 미국 사람 하와이의 거주자지 않습니까? 그 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대학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케냐인, 그의 아버지는 공직자,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으로 미국 유학 갔다가 백인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 금방 케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6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거죠. 그럼 이 친할머니는 어떤 분이냐? 사라 오바마입니다. 지금 93세예요. 이분이 자기의 손주 오바마가 한국의 초선과 재선에 나올 때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내 손자가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친할머니는요, 부두교의 위치크라프트입니다. 부두교의 마녀예요. 마녀. 위치크라프트.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오바마가 초선에 돌입했을 때나 재선에 돌입했을 때나 킬로만자로라고 하는 케냐,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제단을 차려놓고 검은 닭과 흰 닭을 피를 흘려, 목을 따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검은 닭이고 왜 흰 닭입니까? 검은 닭은 흑인 애들, 흰 닭은 백인 애들, 죄다 표를 몰아줘라 우리 손자들. 그리고 그는 재선 때 저주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성들을 저주했어요. 흰 닭을 목을 틀면서 피를 내면서. 근데 그 저주가 먹힌 것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바마가 열렬히 연설하고 유세할 때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백인 여성들이 막 절도한, 정신을 잃습니다. 부두교의 위치크라프트의 저주가 임했다. 증명 동영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앙이 나쁜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반성경적인 정치를 안 해요. 반성경적인 헌법을 제정 안 합니다. 유야무야하게 그냥 아리까리하게 넘어가지, 자기 재직 기간 동안 그렇게 참남하게 성경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안 합니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라면 성경에 손 놓고 선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 48절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의 동상동해법이라는 형벌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율법에 눈은 눈, 이는 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몰랐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이 억울한 소리 저 억울한 소리 듣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도 목사 자식이니까 참아야 했던 그 분노가 이 말로 그냥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갚아줘야 돼. 그냥 이런 분노가 속에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 이런 율법의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 예수님이 바겐세일 하는가 보네. 예수님이 뭐 DC 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율법의 이는 이, 눈은 눈, 동해보복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분을 보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좀 DC가 되나 보네. DC는커녕 더 철저한 법으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 행위 결과만 보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까지, 동기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도저히 육의 죄성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실현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로 조롱한 말인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살다가는 쪽박찬다. 이걸 무슨 바이블이라고, 이걸 무슨 우리 삶의 지침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고전일 뿐이다. 얼마나 치가 떨린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이, 누는 누, 동해보복법이 율법에 기록된 것은 복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원수 갖고 복수할 사람은 다 합니다. 이빨 한번 빠지면 얼굴을 아주 그냥 작살을 낼 거예요. 이가 빠졌으면 이만 보복하면 되는데 내 이가 빠지면 그 사람 얼굴을 작살을 낸다니까. 눈이 하나 다쳤어? 넓적다리 두 팔을 잘라버릴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복을 해도 거기에 걸맞는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제한이 없는 보복을 할까봐 제한적인 보복을 지정한 거예요. 눈 했으면 눈만 갚아라. 이빨 했으면 이빨만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복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뜻으로 동해보복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다른 사람을 눈을 상하게 하면 네 눈도 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이빨을 빠지게 너도 이빨을 빠져야 된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복수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복수를 정당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로 된 율법을 보더라도 그걸 해석하기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헌법은 하나인데 헌법을 해석하는 재판관이 필요한 것처럼 해석하기 따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인생 천민들, 서민들의 잡범들에게는 라면 하나 훔친 것도 징역살이 해야 될 조건이지만은 수백억, 수천억을 해도 재벌 부자들은 대통령 사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복수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놀라운 뜻을 통해서 나의 포로, 내가 갇혀있는 그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고전적인 말로, 고리타분한 말로 지킬 수도 없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도덕의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이 소녀처럼 생존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서바이벌을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못 지킬 거니까 아예 듣지도 말자, 무시하자 이런 상태로 지나가다가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포로된 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 조금씩 포로가 돼 있어요. 포로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 붙잡혀 있어요. 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정신적인 상처와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어린 처자들을 보면 눈도 맑고 얼마나 순진하고 청순합니까? 그죠?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그 아주 어린 미국 금발애를 이렇게 가다가 서로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맑은지, 영혼이 깨끗한 것이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순진하고 맑은 영혼이구나. 근데 또 한편 돌아서면서 오는데 저렇게 순진하고 맑은 영혼이 이제 연애하고 남자를 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세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특별히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보면 온갖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 직장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얼마나 정신이 퇴폐되고 타락하겠는가. 거기다 남편에게 시달리고 자식에게 시달리다 보면 완전히 구렁이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갑자기 인생이 처절해지고 불쌍해지더라고요. 그 맑고 해맑은 그 깨끗한 영혼의 느낌이 전달해 온 것이 이제 세월이 쟤를 변화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슬픈 걸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월이 연륜이 깊을수록 뭔가에 다 오염이 되어 있고 뭔가에 다 걸쳐 있고 포로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공항에 딱 내린 우리 동창 목사가 하는 말이, 황 목사, 미국에 와 보니까 목사들이 다 또라이가 됐어. 그러면 너도 이제 곧 살아봐라. 또라이가 된다. 우리는 또라이 동창생이 될 거다. 아니 왜들 그래? 글쎄 살아봐. 목회에 시달려보고 마누라는 생활이 안 된다고 펄펄 뛰지. 맨날 바가지하면서 괴롭히지. 목회는 목회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 빤한 교포 숫자 안에서 서로 뜯어가려고 찢어가려고 경쟁하고 싸우지. 모셔가야 되지. 이제 곧 돌기 시작한다. 전부 돌았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걔를 만났는데 걔는 더 돌았더라고. 걔는 더 돌았어. 더 돌았어. 그렇게 흉보더니 목사들이 다 돌았어. 또라이야. 한국에서 그 굉장히 괜찮았잖아. 와보니까 말하는데 다 돌았어. 너도 돌아고 조금 기다려봐. 그랬더니 비웃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내가 왜 돌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만났는데 더 돌았더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해졌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스트레인지하게 들립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자, 첫 번째 말씀, 이같이 한즉 4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실행하고 지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땅땅거릴 수 있습니까? 아유, 어저께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오더니,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용공분자든지 종북 세력이든지 다 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지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종북 세력이 되고 간첩질하고 죄를 지어도 한 번 주님을 영접했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안 간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못 간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 안에 영접돼서 평생 계시면 당연히 영생이고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총회, 거룩한 총회, 장자총회라는 데 와서 총무가 총 들고 목사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총회장 나간 임원들은 노래방 단란주점에 가서 술 마시면서 계집 불러다가 춤추고 놀고, 그런 것들이 총회 최고의 리더가 되어갔다가 나오고 말이죠. 그런 스스럼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한번 주님을 용접했으면 천국 가는 건 따놨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야 누가 말을 해. 주님에 계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재밌고, 그렇게 세상 욕심이 좋고, 그렇게 세상살이가 행복하고 꼴꼴하고 그러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해요. 그리고 DNA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도박은 절로 끊어지고, 마약은 근처에 가기도 싫어지고, 술에 취하려고 그러면 오약질이 나고, 담배 냄새가 너무나 싫고, 잘못하려고 그러면 몸이 받아주질 않아. 그렇게 DNA가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영원히 영접해서 자기 안에 있다는 그런 장담을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총 들고 와가지고 그 성청에 참여한 모든 대의원들을 총을 꺼내서 위협을 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지.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병언파가 나오는 거예요. 유병언파가. 그러니까 오늘날 하이퍼 가스펠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저 기절하겠습니다. 왜 기절합니까? 하더니 한국서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 신학대학 들어왔는데 첫날 강의 들어갔더니 조직신학 하버드 출신 교수가 인재론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너희들은 자유다. 어떤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하든 관계없고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가장 지식층이라는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박수를 치더래. 이걸 하이퍼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들이 짓는 죄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절로 천국은 가는 것이다.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미국 신학대학은 체질이 안 맞아요.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유병언파가 나오는 거예요. 유병언파가. 유병언이가 왜 저렇게 땅땅거리고 첩을 두고 첩한테 재산을 다 줬습니까? 구원 한 번 받으면 어떤 것도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말세론을 증거하면서 자기들은 뒤로 다 한국 반도 전체 부동산을 다 산 거 아닙니까? 돈 될 만한 부동산은 다 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종말이 왔다, 마지막이다. 그래서 다 가산탕진하고 팔게 해놓고는 결국 그 다 재산이 지금 미국에 있는 첩한테 다 뺏겼지 않습니까? 다 갔잖아요. 한국 정부도 못 건드려요. 미국 변호사 딱 선임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손도 못 댑니다. 이번에 그냥 손도 못 댔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산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Children of God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백성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냐,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복수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과테말라에 선교하던 엘리옷은 장글에 들어가 원주민에게 선교하는데 호의적인 원주민도 있지만 적대적인 원주민이 더 많고 식인적이 많았습니다. 이 백인종 선교사 젊은 청년이 오니까 신학교 막 졸업하고 간 거예요. 이야, 새로운 레시피가 왔다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창을 꺼내가지고 확 그의 가슴을 찌르는데 바로 자기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총이 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어요. 그냥 땅 쏘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총에 손을 대지도 않고 주여 나의 피값이, 나의 피값, 이 원주민들의 영혼 구원의 걸음이 되옵소서. 그리고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에 현지 조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 총지갑에
총알이 다 장진돼 있었어요. 그냥 꺼내서 쏘면 자기를 지금 죽이는 원주민을 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자기 한 몸은 살겠지만은 그렇게 원주민의 족장을 자기로 죽이로 덤비는 족장을 총으로 쏴 죽이면 그 촌락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자기 족장이 죽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후에는 그 부인들이 들어가서 또 거기 선교하지 않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죽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정말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보복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에게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내가 꼭 보복해야지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내가 있는 곳에 자꾸 찾아옵니다.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 잡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얼굴인데 속에서는 마음이 막 불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새끼 죽여야지. 그놈 어떻게 그건 벌도 안 받아. 귀신도 안 잡아가. 막 하루 종일 생각하면 그 마음의 생각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우르르 들어와요. 결국 자기의 나쁜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원수 갚겠다는 미워하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기 근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다른 뜻은 뭐냐? 경계선, 바운다리, 그런 말입니다. 경계선, 바운다리. 여러분, 경계선, 바운다리는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경계선이 있기도 하고 그 마음의 범위를 넓히는 선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돼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자신의 육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복수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증오와 미움, 복수한다는 것은 사랑의 반대 개념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의 반대 개념인 미움에는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순환, 거긴 두려움이 따라와요. 서부 영화가 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서부 영화는 권선징악, 복수하고 원수 갚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는 그 복수의 순환이 서부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클린트 이스트우드,
마카로니 웨스턴이 왜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까? 황야의 무법자 시리즈부터. 그거는 서부 영화는 서부 영화인데 더 잔인하게, 더 잔혹하게 원수를 갚는 영화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다는 것, 보복한다는 마음 심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귀신의 수족과 손발이 될지언정 성령의 통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같아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금속도 속성이 같아야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통로가 연결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예 시대에 미국 남부에 큰 농장 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장 지주에게는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흑인 노예가 지혜로운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건면한지 그를 지켜보던 주인은 그의 모든 농장 관리를 그에게 맡깁니다. 이 당시의 소설들을 보면요, 정말 노예가 주인인지 주인이 노예인지 모를 정도로 노예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주인에게 장자방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도 새로운 노예를 사기 위해서 꼭 조우를 데려가는 거예요. 조우가 사람도 잘 보고 눈빛을 보고 그들의 마음보도 보고 또 이 근육을 보고 힘센 것도 잘 고르기 때문에 조우를 데리고 노예 시장을 갔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와서 쇠고랑이를 차고 나무대 위에 올라서서 호객꾼에 의해서 막 팔리고 있는 거예요. 막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필요한 여러 노예를, 젊은 노예, 건장하고 좋은 노예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한 명 이제 마지막으로 사야 돼요. 충원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조가 어떤 노인을 하나 딱 지정한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허리는 휘어져, 이빨은 다 빠져, 머리는 허해. 그래서 조한테, 아니, 지금까지 아주 그 힘있고 좋은 노예를 다 샀는데, 아니, 마지막 판에 왜 저 노인네를 사자는 거니? 그랬더니 그냥 사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조의 말을 들어온 노예, 이 주인이니까, 그래, 그럼 네가 사자면 사야지. 그러고는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농장으로 돌아온 이 조가 얼마나 극진하게 그 노예를 먹이고 치료해주고 다듬어주고 뭐 챙기는지 주인이 슬문히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리 좀 와봐. 그 할아버지 노예가 네 애비냐? 물어본 거예요. 네 애비야? 아니라고 조가 그랬어요. 그럼 네 일가 친척 외삼촌 되니? 외삼촌다. 그럼 뭐야? 뭔 사돈의 팔촌 좀 되냐?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신경 쓰고, 그래, 다른 노예한테 오히려 신경을 써야지. 도대체 누구야, 그 노예는? 그랬더니 이 조가 말이죠. 싹 웃으면서, 주인님, 저 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저를 납치한 사람입니다. 그랬어? 저를 납치해서 주인한테 판 사람이에요. 그래? 아니 근데 왜 네 원수구나 그러면 원수를 만나는데 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제가 노예 시장에 서서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갑자기 나의 주님이 그를 사랑해줘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인의 말도 충성스럽게 지키는 노예인데 어찌 내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인 주인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해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사실을 다 알아차린 노인네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조의 아버지처럼 조에게 사랑을 베푼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세계에도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적용이 되거늘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48절이에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 하나님도 이 말씀이,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행하기엔 너무나 벅찬 말인 걸 알고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그 나라에 갈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텔레이오라는 말입니다. 텔레이오는 완성하다, 이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complete,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때도 complete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할 때 온전히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 머리에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올 때까지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거쳐야 비로소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접 기도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신앙을 단순하고 쉽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인구는 폭력을 쓰면 쓸수록, 테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붙들고 인터뷰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성직자,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는 처세술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그런 처세술이라면 세상에 경영하기 더 잘 가리켜서 교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네요. 24.3%입니다. 두 번째는 왜 청년들이 떠납니까? 성도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1%. 교회에서는 큰 성경, 거룩한 자태로 온갖 엄미한 거룩한 모습을 짓지만 세상 밖에 나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나 세상에서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는 위선자들이니 도대체 그들에게서 본을 볼 것이 없습니다. 19.1%. 그 다음에 신앙의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높은 유리를 따라갈 수도 없고, 뭐라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도 없고, 허덕거리며 따라가다가 신앙의 회의가 들어요. 그것이 13.7%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교회 가려고 양복을 착 빼입고 막 서두르는 모습을 이웃 주변에서 봅니다. 개 2마리 커다란 개를 끌고 다니는 흑인 여자가 우리를 마주칩니다. 주일 아침마다. 아우, 교회 가니? 나도 교회 간다. 교회 가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교회 가는 너희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데 너희들 가는 그곳으로 나도 간다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교회 간다. 니네 교회 어디 있니? 맨날 그게 인사예요. 맨날 교회 가는 꼴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근데 자기는 교회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간 걸로 그냥 울고 먹는 거야. 곰탕 끓이듯이 뼈 따고 울고 먹듯이. 교회 절대 안 가요. 근데 간다고 그래. 자기는 간다고 착각하는 거야. 오늘날 이런 신앙이 얼마인지 몰라요. 큰 교회 나가면 큰 교회 그 위대한 신앙들이 다 자기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 웬 그렇게 착각과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제발 머리의 신앙에서 끝나지 마세요.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신앙, no thank you. 오늘 말씀이 주는 말씀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자꾸 머리로만 믿고 믿는다고 생각? 2층에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 오, 너희들 교회 가니? I'm Christian. I'm Christian. 그런데 크리스찬적인 행동을 본 적이 없어요. 음악은 세상 떠나게 키워놓고, 그리고 소리는 악은 막 빽빽 하늘이 닿도록 질러대고, 한 번도 교회 간 꼴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자기는 교인이래. 교회 간대. 너희도 오늘 교회 가니? 나도 오늘 갈 거다. 갔다 온 흔적이 없어. 하루 종일 차는 거기 있는데 그냥 머리로 남들이 가면 자기도 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무궁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전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지 마세요. 위선을 부리지 마세요. 넘어지고 자처지고 실수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2팔을 벌려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흉내도 내지도 않으면서 머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충만,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꼭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면서 주일날 맨날 개되고 개똥만 싸면서 가면서 말이죠. 남에게 민폐나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윤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패기치지 않는다,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육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는, 오리를 가달라 그러면 심리 가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이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은 우리 육적인 자아를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이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희생적인 행동과 모습만이 육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아에 집착한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온전한 통로, 영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 동안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된 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추구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터지면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절로 됐습니까?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유엔군이 오고 미국 군대가 와서 수천 수만 명이 죽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이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그 집에서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국은 미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와서 피 흘려 죽은 그 앞길이 군말리 같은 청년들이 피 흘려 죽은 그 세계의 도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잠언서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그 집에서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진단할 때 원인도 모르게 이상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 보면 정말 성령의 분별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애쓰고 잘 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저주가 안 떠납니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교회 왔던 장로님 한 분, 영어 학원 원장이었어요. 한국서 영어 잘하죠. 근데 제가 꼭 설교 통역 좀 부탁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영어가 그래요. 학원 영어가 그래. 통역은 못한대. 문법은 잘 알지. 문법은 잘 알아. 근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오자마자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상담. 제가 이 상담을 여러 목사님에게 했는데 시원한 해결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서 장로님이 무슨 상담할 게 그렇게 있어요.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이프웨이 매니저로 일하기도 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은행의 매니저로 일하기도 하고 미국 와서 딴 사람보다 진출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총든 강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꼭 자기한테 총을 쏘아야 된대.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목사님 저 옆구리 한 대 맞았어요. 세이프웨이에서는 또 허벅지에 맞았어요. 3번이나 총알이 내 몸을 지나갑니다. 아주 제가 정 떨어져서 직장을 곤두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권총 강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많은 백인들, 그 눈에 잘 띄는 키 큰 흑인도 있는데 자기 땅 키도 조금 해가지고 스탁한 물건들 사이에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차한테 왜 총알이 날라오냐고. 제가 이 퀘션을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들이 다 그런다는 거야. 목사님은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야, 그 얘기 들으니까 하늘이 또 노래지대. 또 하나님이 또 어려운 인간을 보냈구나. 오지나 말지. 그럼 제가 뭘 하는 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권총강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 인간을 쏘아서 허벅지, 이 내장 관통하고 허벅지에 총이 날아가고 또 한 분은 또 어디로 갔대더라? 막 거기로 나가고 3번이나 맞았대. 총자국을 다 보여주더라고, 수술한 자를. 아니 살려주긴 왜 살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살려줘도 또 문제야 또.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잖아요. 한국이에요. 미국도 아니야. 망나니가 칼을 탁 들더니 물로 슉 하더니 밑에는 사형수들이 앉아있는데 칼춤을 추더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 환상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마치고, 장로님, 아니 권총 사건은 미국서 났는데 왜 한국 망나니들이 이러고 막 춤을 춥니까? 장로님은 아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직업이 망나니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조선 말기에 아버지 직업이 망나니였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목회했던 남상동 교회, 남상동 그 교회 자리 언덕에서 했더라고. 칼춤을 추면서 사형시켰다. 또 나중에 막 파보니까 글쎄 우리 아버님이 청년 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더라고. 또 기가 막히대 또 인연이. 그래서 아버지가 물론 직업이었겠지만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시켰지만 모진 사람들의 모가지를 잘라낸 그 죽음의 영이 장로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총알이 딴 데 쏘아도 날라와서 맞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호시 있을 때까지는 그분이 계속 나왔어요. 해우에도 오시는데 맨날 올 때마다 햇빛이 운전대에 비친다고 불평하시더라고요. 맨날. 장로님, 교회는 멀수록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는 멀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좀 멀리 오는 사람들은 맨날 가스값 타령이지. 가스값 때문에. 가스값 타령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복은 가스값 정도가 아니야.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수많은 병들이 지나갔고요. 수많은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갔고요. 수많은 환난에서 당신은 오늘날 건졌는데 뭐 그것이 가스값 타령입니까? 하여간 가스값 타령하는 인간들 난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생색을 좀 내겠다는 거지. 이해는 해줘.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게 다 대접해주지. 기도도 많이 해주고. 다니엘 웹스터를 생각해보세요. 다니엘 웹스터. 그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직자였어요. 그가 사는 워싱턴 중심과 DC의 교회들, 의리 번쩍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나가면 미국에 내놓으라는 정치가들은 다 모여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박사 가운 입고 설교를 잘하는지, 접시에 기름이 굴러가는 목소리로 모든 사람을 웃기고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죠. 거기는 뭐 내놓으라는 장관들, 대통령부터 다 나오는 데니까. 예배 후에 교제만 잘해도 출세해, 직장 얻어, 승진해. 그런데 다니엘 웹스터는 2시간 반을 달려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따라오는 청소년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그 우리 집 옆에 근처에 있는 DC교회 중앙교회 나가면 맨 우리 학교 친구들, 맨 우리 같은 급수의 정치인들 자녀들, 내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2시간 반씩 이렇게 우리를 일찍 깨워서 가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지. 부인은 또 얼마나 잔소리 바가지가 많아.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는데 애 낳아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내내 바가지를 긁는 거야. 그냥 살쾡이처럼. 남들은 걸어서 가는 교회 가지 2시간 반 시골길을 왜 가냐고. 가는 이유가 있죠. 접시에 기름 굴러가듯 하는 그 수준 높은 목사님은 그 내놓으라는 권력자 정치가들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이 미국을 융성하게 하는 엘리트들입니다. 매일 그 소리만 하는 거야. 들어주고 칭찬하고. 다니엘 웹스터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 영혼이 자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데, 더구나 다니엘 웹스터는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2손으로 흔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막 그냥 얼르고 칭찬하니 자기가 언제 영혼이 자라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시골 목사님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죄인들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회개였어. 회개해야 천국 가. 회개하라, 천국 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 그게 주님의 설교 핵심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뼈아프게 통회하고 자기를 깨트리니 다니엘 웹스터의 신앙이 점점 수준 높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명이 성령의 통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불스트로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고성, 옛날 성이 있어요.
그 성을 국제 선교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WFC. 그 선교 건물의 한 방에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창고와 같은 방인데 먼지 쌓인 가방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방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선교 수련생으로 처음 왔던 젊은 청년들, 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교 수련을 받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가방을 다 보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 훈련을 받은 다음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 쌓인 가방은 짧게는 20년 된 가방, 어떤 거는 100년이 넘은 가방, 어떤 거는 200년이 된 가방이 주인이 언제 찾으러 올지도 모르는데 이 가방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들이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지 우리는 기록부를 소리를 들춰봐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잊혀진 가방이라는 얼마 전에 선교 영화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배우 권호중이고 한 사람은 가수 이영우가 역할을 맡아서 이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감독은 김상철 감독인데 그는 영화 속의 가방 주인을 따라 그때 그 선교 현지로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류의 기록을 따라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었던 선교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적인 선교예요. 거기 몇몇 이름이 적혀있는 가방, 그리고 낡은 서류를 따라 그들이 선교한 지역으로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이 활동하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지. 먼지 쌓인 가방의 주인들, 잊혀진 가방,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를 모르는 그 가방의 사람들은 세상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세계의 도처로 뿔뿔이 흩어져 볼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현장에 가지 못한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상처와 마음의 포로들과 사람과 환경을 떨쳐버리고 사탄과 귀신의 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잊혀진 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지 쌓여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방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이기는커녕 오히려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내 마음이 어느 누구에인가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며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육의 속성으로는 주님의 형상도 주님의 성품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와 함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넓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서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흔들지 말며 우리를 억압하지 말아라. 저주의 결박은 끊어지고 형악의 명예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력은 떠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